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로마서가 다 이제 끝나게 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예, 영생을 준다는 것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금방 찬양을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죠. 예, 큰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한 2번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고, 아주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북한하고 작은 이렇게 국지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아마 그때 죽었어도 저는 천국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다 원하는 건 평안의 삶, 좋은 삶이잖아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얘기해 주는데,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죄들도 있어요. 그 죄를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 힘으로는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빚을 지고 살잖아요. 때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걸 평생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빌려준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갚지 않느냐고 막 얘기하죠. 그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갚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든데, 그런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죠. 있고 살아가지만 늘 이렇게 자유로움이 없는, 내가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뭐 하고 싶을 때 못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갚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삶이 행복하냐고요? 행복하지 않죠. 힘들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고, 이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은데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우리를 힘든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용서된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죄가 용서된 사람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딱 눈앞에 두면 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또 젊을 때 막 죽으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아깝죠. 제가 나이를 안 들어봐가지고 이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아직도 아까울 것 같아요. 죽으려고 생각하면. 좀 더 나이 들어서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장이 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그 끝이 아니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마치 빚 갚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다 갚지도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거 내가 다 갚아줄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너의 삶의 사고방식을 바꿔. 삶의 방법을 바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진짜 믿은 사람이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증명해내요. 뭐냐면 옛날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 나는 아직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작은 변화라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가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증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이 진짜 나의 보물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 되면 그때는 이게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죄도 용서됐고 나도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줘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 보세요.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저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당신의 삶에 달라질 거예요. 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칭찬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소망이 있는 삶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망이 있는 삶에 대해서 더 얘기할 텐데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부터 11장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12장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확신을 갖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은 이제 여러분의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아직 믿음이 다 달라요. 그 믿음에 맞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 섬깁시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돌봐주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해주고 우리 능력 안에서 하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교회도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화평하게 지내고요. 혹시 원수 같은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면 우리가 맡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다 우린 지쳐요. 저도 이 목사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를 의지하면 절망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희 노력, 저희 가르침, 저희 섬김 이거 갖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돕고자 하면 도우실 수 있고 기적 같은 일도 일으킬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정하고 가고 있는데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또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세상 권세에서도 잘 순종을 합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권세에 낼 걸 내고 지켜야 될 걸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세상은요 하나님과 좀 달라요. 하나님은 조금 우리 봐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 근데 세상은 안 봐줘요. 세상의 법은 안 봐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의료보험료 만약에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유학생들은 네, 뭐냐면 당장 쫓아내진 않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에 비자를 안 줘요. 그 돈을 낼 때까지. 이게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한국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 수업료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수업료 원래 비자가 그래도 뭐 꽤 되잖아요. 근데 수업료 안 되는 순간 그 비자는 일주일로 바뀌어요. 일주일 안에 한국에서 나가야 돼요. 이러한 불편함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으로 세상의 법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지켜나가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버리세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로 생겨난 나쁜 것들이에요. 뭐 예전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주 쉬웠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욕하는 것이 아주 쉬웠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실 다른 것이 더 나에게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것을 내가 소중히 여겨봤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돈이든 뭐 명예든 어떤 것이든 내가 움켜잡는다고 움켜쥐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소유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리하기 원하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내가 돈 버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 했으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 부자 되길 원하세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막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결국에는 갖고 있던 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둠 버리고 빛 가운데 삶을 사십시오. 얘기하면 그게 훨씬 깨끗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그 정도 얘기했고요. 그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 인생이 변화됐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원래는.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가 됐잖아요. 자, 14장에는 먹는 것 절기로 서로 정죄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 있잖아요. 사람이 금방 안 변해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추석을 지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추석에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교회를 다녀도 지금 마음이 제사를, 사실은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좀 반대를 합니다.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조상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 이런 거는 그가 진짜 조상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그리워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연중에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조상이 나를 도와줄 거란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좀 그렇다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정죄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도 좀 이해해주고. 네.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잖아요. 아직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막 믿으면 꺼름직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먹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할 필요 없죠. 나는 먹는데 난 믿음이 더 큰 사람이야, 작은 사람이야,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지난주에 이타적인 삶을 살아. 어렵죠. 이타적인 삶은 아마 5급, 6급 돼야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아라. 네. 우리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니. 그러면 불행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어떤 내 태도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문제가 좀 덜 발생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원수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할까요? 내가 속상하고 원수 같다고 생각해서 안 변해요.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인생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7절 13절에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 믿는 삶은 서로를 용납은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먹는 것, 절기 때문에 분장하지 말고 참된 지식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믿음이 연약하다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최고가 되는 삶을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는 자꾸 나 중심으로 내가 최고, 내가 멋있는 사람,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내 마음의 소망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서 내 욕심만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두시고 이런 예배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나쁜 결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나쁜 마음 먹었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싹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좋게 마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할례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라는 걸 받았어요. 끌이라는 건데 이거를 받아가 중국말로 끌이에요. 이거를 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증명이 되어졌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은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셔서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원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쫓겨날 때 아담의 후손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때 또 크게 심판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녀를 통해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을 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를 보낼 거다.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약속이 확증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네. 15장 19절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이 우리들도, 우리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것, 그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 한데 이게 시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백성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다 포함한 거죠.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딱 사도 바울이 성경 자르니까 끌고 와가지고 봐라,
구약 성경에도 구약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했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예수님은 바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0절에 특별히 이방인을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신명기 말씀을 갖고 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32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흘린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신다. 당신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속하여 주신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이방,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사도 바울이 살짝 바꿔줘.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 네. 그렇죠. 모든 나라에는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지만 나도 겸손히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 한국 민족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근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조금 약간 교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게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존중해주고 그 동양권이나 아프리카계 계통에서는 조금 낮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방인 우리 모든 나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거는 시편 170시편에 117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죠. 이 기독교는 그 서양 종교 아니야?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하고 이 사람들의 종교 아니야? 우리는 우리 종교가 있고 우리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 민족.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입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계통이에요. 왜냐면 천주교, 기독교 둘 다 차지하고 있고, 그죠? 이제 뭐 4대 종교 하면, 3대 종교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불교, 4대 종교 하면 이제 이슬람교. 근데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기독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4대 종교 중에 3개 종교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종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배 세력들이 그 종교가 이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그렇게 왜 됐을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악하든 착하든 발전하고 세계를 리드하고 있고 그 종교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됐을까? 예. 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거든요, 우리가.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신 걸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높이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지금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그 동일한 은혜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나잖아요. 그 원래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죽을 때 행복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은 죽을 때 두려울 겁니다. 확실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죽음의 두려움도 경험해봤고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들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경험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12절에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는 예수님을 예언한 아주 유명한 예언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성경을 썼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그런데 다윗 왕이 이방 사람까지 다스렸나요? 아니에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우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아주 긴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를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리 준비했지만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런 믿는 믿음의 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갖더라도 그때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잠깐 놔두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 그러면은 되게 소극적인 질투지. 적극적인 질투는 어때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적극적인 질투는 나 너무 화났어. 널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 너희한테 진노 내려가지고 너 진짜 병 걸리게 할 거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태도였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 맘대로 살아봐. 그래? 네 행동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찾게 될걸? 왜냐하면 그때 지옥을 경험하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했는데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나가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화를 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나도 기분 나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지도 못하거든. 그러면 그 감정 자체가 지옥이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뭘 먹는 거, 우리 추석에 맛있는 거 먹잖아요. 뭘 먹는 거, 뭘 만드는 거 기쁩니까? 왜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힘든 거, 이게 배려가 있으면은 서로 힘들지 않은데 배려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여성이 음식을 많이 만들고 남자들도 당연히 해준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의 그 추석 때 누려야 될 그 평안함과 쉼을 위해서 남성들이 좀 수고를 해주면, 가정을 좀 조절을 해주면,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을 겪은 또 여성이 뭔가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게 만들겠죠. 그죠? 힘들어도 참고, 서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안 되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배려를 안 해주고
딱 프레임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가 설거지 해야 돼. 여자가 다 해야 돼. 여자들면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절 되면은 가기 싫지. 고생인데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야 돼. 우리가 좋은 말 합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해요. 내가 조금 윗사람이라고 막 나쁜 얘기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고 그럼 듣는 사람 기분 어때요? 힘들죠. 격려하고 위로해.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 어때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고. 가족에 돌아가면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지옥이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주님을 안 만나면 우리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 읽으면서 하루하루 내 마음을 좀 닮아가면서 살아. 나를 좀 이해해. 구약 성경 중요한데 신약 성경을 먼저 보세요.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말 알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기록을 남기셨겠어요? 하나님이 알려고 하나님이 기억하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본질이 어떤지 알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맡겼거든. 그러면서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네. 저는 그것을 저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통과해야 될 이것들을 잘 통과하기 어려워요. 믿는 거는 처음에 딱 믿는 건 괜찮은데 믿고서 이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힘들다고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뭐 그래 하나님 진짜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 핑계를 대.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하나님께 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 과정이 믿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금방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천히 변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천천히 자랐죠. 은혁이 같은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모습이 있고 인간은 그래요. 동물은 달라. 동물은 빨리 자라요. 근데 빨리 죽어. 그런데 인간은 천천히 성장하고 조금 천천히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평화를 아주 조금씩 누리게 돼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그래도 이런 공동체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이 뭐 좋은 청년들, 예수님 안에 청년들하고 또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챙겨주는 것도 있고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나를 누군가는 그래도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마음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들.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 넘친다는 거는 나만 가지고 유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생명강교회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이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 근데 이걸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괜찮아요. 독립적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본국에 돌아가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본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안 버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뭐가 답인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고 그 중국 같은 환경, 중국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그 환경 속에, 쉽지 않은 환경 속에 그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참 놀랍죠. 어려운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보시고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면 또 그 사람을 또 그만큼 또 키우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또 놀라운 일을 하시겠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량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없는 삶보다 훨씬 좋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훨씬 저는 엉망인 삶을 살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정말로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딱 건져내시니까 거기에서 저는 반응을 좀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안 떠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이 믿음의 가정이 쉽진 않구나.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나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돼요. 난 요만큼 지금 믿고 있구나.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있나요? 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이게 고민해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기다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긴 연휴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평안과 힘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